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빌리그리암 엑스플로 대부흥이 있을 때 통역을 해주셨던 김장환 목사님, 노년에는 극동방송을 만드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근데 얼마 전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물론 아버지의 설교가 훌륭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아버지를 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만큼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부모님들이다. 그 부모님들이 어떤 그 모범을 보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닮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나누어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중하고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게 아이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고 한 사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두 사람이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은 학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학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당시 문화니까 이해하십시오.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학교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글조차 몰랐을 것이다. 학자와 그리고 글을 모르는 여인,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비난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몇이나 있었죠? 5이나 있었다는 말은 아주 좋지 못한 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받고 멸시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향품을 들여서 믿음으로 경배하긴 하지만 이 초라한 여인, 글도 모르고 또 멸시받던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지역의 영적 어미, 영적 부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전도할 때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을 보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전도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선교에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들이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니고데모를 쓰지 않으시고 그 대학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이 부족한 여인을 쓰셨을까?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요한은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를 한 시대의 사마리아의 스승으로 삼으신 주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질러가면 지름길이고 돌아가면 먼 길입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정략적으로 데려왔던 사람들과 우리를 얘기하면 그냥 일본 사람들과 다 결혼해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 섞여버려 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면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베리아로 멀리 돌아서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길은 그렇게 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길이 아니에요. 멀어도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기 또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가 존경하고 대학자이신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속사적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 여인은 이미 택함을 받았고, 택함받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칼빈주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인데요, 우리는 다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받은 그에게 온 것이 우연히 예수님이 거기 지쳐서 피곤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택함받은 여인이었고,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구원받은 자녀였고, 우리 주님은 사랑받고 구원받은 그 자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지만 이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참 그 대답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대답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천지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좋은 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리고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나를 구원하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을 내라고 하니까 잘 안 내시는데 성경을 쓰자고 하니까 막 몇십 분이 쓰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영적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예, 혹시 안 시작했던 분들은 집에 가서 책을 찾아보시고 나눠드렸어요. 또 1층에 있으니까 여러분 쓰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조금 요한복음이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오, 마가, 누가는 유대적 배경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설명할 때 보통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9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 오케이. 마태오, 마가, 누가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로마와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요한이 지혜가 있었죠. 그렇게 유대적 시간 계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로마식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식 시간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제6시에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제6시에 만난 건 오후 6시에 해당이 됩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또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후 6시는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시간에 지친 몸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신지요. 제6시에 가니까 사람들은 안 모였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친 몸을 가지고 일부러 가셨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시러 저녁쯤 됐으니까 먹을 것을 다 갔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 둘이 남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요. 창피하잖아요. 다 아는데. 소문난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보내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더 로고스 더 사르키스 에게네토,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
그런데요,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게 당시의 문화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의 문헌들입니다. 거리에서 여자와 말하지 마라. 심지어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도 길거리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한다. 그 정도로 막 중동 사람들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이거 참 소문나면 예수님께는 아주 치명적인 오타인데 그런 거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 택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둘 다 착각 선입견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브루스 밀린이라는 분의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여인은 또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소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 오히려 이 여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이 여인의 가슴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요,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저 식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뭐 얘기 나오셨는데 밥 먹읍시다, 밥 한번 먹, 그게 제일 많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엔저라 더크원스라고 하는 분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도록 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꼭 닫혀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리고는 그 여인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반응은 아주 나빴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거칠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요한이 그래서 그 결례에 드는 항아리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쓰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물이 어디에 쓰는 물이라고 그랬죠? 결례에 쓰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깨끗하게 그들이 손을 씻고 식사하기 위해 쓰는 물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 더러운 사람들 만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고 오면 손을 닦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죄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더럽게 이혼하며 살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 보기만 해도 손을 닦고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는 눈을 물로 닦고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거죠. 사람들 보기에 멋있잖아요. 저 사람들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근데 예수님의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더 들어오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스러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참 무례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그 여인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아주 제법 똑똑한 여자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뜰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샘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당신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 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물이 몇 층씩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줄로 메어놓고 그걸로 물을 뜨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떴던 물그릇을 절대로 같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언짢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우리하고 두레박도 같이 안 쓰지 않느냐고. 근데 뭔 수로 당신은 생수를 퍼서 나한테 주겠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그 정도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는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아주 위협적으로 그들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에 한마디 대답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거절해도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열마,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택한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좋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럼 대화가 끊기죠. 대화가 끊기죠.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구나. 이게 어떤 남자에 빌붙어서 살고 해요. 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빌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확하게 찔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태도에 비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떠나든지 물동이는 비싼 거라 안 집어 던집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두고 가지만 물동이는 비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화를 내든지, 그죠? 물을 껴주든지 그리고 가는 게 맞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난 남편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지 않느냐? 동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 그거 옳지 않지 않느냐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내 죄를 다 아네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여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자기도 싫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지나고 대하다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라비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구원받고 나서 그 마을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Come, see a man. 와서 보라. This is your Messiah. 메시아가 아니냐.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 마침내 구원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사마리아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다가 죄인이 되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조용히 물 좀 뜨러 왔다가 유대인 만나서 좋지도 못한 말 듣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갈등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같이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다. 당시 중동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에 보니까 아내를 22번 버렸다고 그래요. 좀 나이 들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이가 들고 병들면 그 좋지 못한 일을 했다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쫓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내가 남편이 You have has a 5 husband. You now man is not your husband. 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는 그가 회개하도록 그의 죄를 요청하셔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5이었다는 말은 5번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쫓겨난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여인의 부족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5번을 4번 쫓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남자의 그저 곁에 있으면서 아내 취급도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주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정말로 노예들도 많고 비참한 분들도 많아요. 로마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영혼을 만나 구원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어요. 그가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노래하도록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아니고, 만약에 니고데모를 거기 파송해서, 물론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실 수 있었지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배운 게 없느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이 아프고 힘들고 버림받은 상처들이 있느냐?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하리라. 그 상처가 찬송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픔이 너희들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말이야. 우리 주님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보라 말했어요. Come, see a man who told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은 죄를 다 아는 이 사람을 보라. 그가 내 죄를 용서했다 말이죠. 그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겠지. 예수님이 다 그의 깊은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에 다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과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영적 부모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위하여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배의 환희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디다. 우리는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참 나는 예배가 좋아. 오늘 이 좋은 날 오셨는데 외식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끼리 우리 어디 식사하러 가요. 야, 난 예배가 참 좋다. 난 예배 없이는 못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심겨지면요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거짓은 흥분하게 하고 미소 짓게 하지만요 사람을 못 움직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나는 예배가 좋다. 너희들 저녁을 우리는 먹자.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 또 나는 성도들이 좋다.
같이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뭐가 그리 쉽겠어요. 식당에서 음식하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음식 취향도 다 다르고 말이죠. 전에 한번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회에서 좀 시끄러웠는데 김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분은 황새우젓을 넣어야 되고 어떤 분은 새우젓을 넣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래야 맛있다고 야단이더라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넣어야 깨끗하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작은 갈등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도들이 참 좋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예배의 환희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참 좋다. 요즘 보니까 방송 설교들을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들 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본문 중심이에요. 설교들 잘합니다. 참 말씀들이 좋아요.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 보면 엉뚱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 리더십 같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심리학 얘기하는 사람들, 귀는 들을 게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그래도 평화교회 목사님은 본문 중심 말씀 전한다고 소문나 있는데 오늘 나는 말씀이 참 좋다. 교회가 참 좋다. 예배가 참 좋다. 성도들이 참 좋다. 아름다운 향기와 진리를 가슴에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따라옵니다. 진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그 안에 있는 그 예배의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특한 매듭을 짓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한나만, 이 여인이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알고 용서해 주시더라. 우리가 죄 많지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유대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와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 에로톤이라는 청하니, 간청하니. 예수님 니고데모하고 밥 한 끼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여기 사마리아에 머물기를 청했어요. 예수님께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죠. 안 그래도 흠잡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잠자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로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에 한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걸어가셨어요. 거기 머무셨어요. 이틀이나 머무셨어요. 눈도 안 맞으시는 유대인들, 물도 같이 안 떠 마신다니까요. 염소 가죽으로 된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뜨거나 마셨다고 하는 두레박임은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이틀을 유하셨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그게 여기 간청이라는 말이에요. 에로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밥 한 끼 먹읍시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머무시기를 청했는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걸음 나가서 올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청할 때 우리 가정에 머무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야곱 보세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풍지박상 형제들이 형제 죽이려고 하고 그잖아요. 부인이 넷인데 네 부인께 이렇게 나눠져서 야단이고 막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씨름하며 기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씨름하면서 하는 기도, 중요한 것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니고데모하고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간청하는 사마리아 이틀이나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죠. 예수님께서 3장 이전에도 보면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십니다. 피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피장이입니다. 피장이가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던 우리 주님을 요청하고 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의 이 감격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식어졌습니까? 이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늘 구하여서 응답받고 잃어버린 기쁨과 확신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습니까? 좀 일찍 오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좀 기도에 다시 불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오늘 찬양대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싸구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 간청하니 청하니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청해서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야곱처럼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 야곱이 보세요. 야곱도 참 인간 중에는 별로인데요. 제가 하루는 그 책을 읽다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삭, 에서를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단 하나들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자기 이복 어머니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하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이던 놈들이었습니다. 네 패로 나눠서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고 12집 한 사람도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씨름 기도에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다가 한도표 부러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기도하는 거 소용없고요. 오늘 그건 내 삶에 어느 정도 은혜와 위로는 되겠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가슴이 감격과 환희로 되찾으려면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망가진 자식, 쓰러진 자식 다시 세워내려면 오늘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머무십니다. 사마리아에 머무셨습니다. 점잖고 엘리트 유숙을 가진 니고데모, 오케이,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물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야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만나고 구원하고 떠나실 것이었지만 그들이 간청하자 거기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오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분을 따르고 싶었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랬어요.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불처럼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과 자녀들의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